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3장 6절에서 8절. 3절이니까 같이 우리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도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말씀 구절을 한번 읽고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기도는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게 있어요. 2018년 제가 수술하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퇴원하고 있을 때에 이인직 목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사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2년 동안의 그 삶이,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잖아요. 66년생이니까 그래도 나이는 좀 있는데 50몇 년 동안의 삶보다는 1년, 2년 동안의 삶이 저는 향후 일어나는 그 삶도 너무 기대되고 너무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와 같이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50년의 인생보다는 1년 반 동안의 삶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 그것이 저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365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시 끝나면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쓰실까?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기쁨의 웃음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높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행복감이 있어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세상에 던져놓으면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모질이 같고 나밖에 몰랐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그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쁨이 돼서 이렇게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고
갈등이 심하고 남녀 간의 문제, 그 성령 은사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군면도 하시고 나무라고 막 패고 싶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김이태라고 했는데 개명을 했습니다. 김소명입니다. 네. 김이태라는 이름으로 입국을 못하니까 제가 안식년 기간 때에 개명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라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 걷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선교사가 되었죠. 저는 태생이 불신자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교를 믿었으니 저는 사단의 자식이죠. 믿음의 자식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감사와 은혜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꽤나 공부는 좀 했어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 했죠. 그리고 조그맣게 사업체도 하고.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감사하게 아내는 4대부터 이렇게 믿는 그런 자매였는데 장모님께서 첫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는가? 어이구, 다니죠. 입술에서만 이게 나오죠. 속마음은 아니죠.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목사님, 그게 문제잖아요. 먼저 결혼을 해놓고 봐야죠. 일단 줘보시. 결혼했죠. 당연히 안 가죠. 우리 집에 제사가 몇 개인데 10개, 11개씩 되는데, 그리고 맘매너리로 왔는데 맘매너리 그게 쉽나요? 싸우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날마다 부딪히는데 나중에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고 힘들 때가 제사할 때 제사밥을 하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아내는 돌아서서 몰래 십자가를 그렸대요. 제사밥에. 그걸 우리 어머니가 본 모양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지혜가 있으신지 또 아들이 사랑하니까 꾹 참으시고 인내를 하셨는데,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피폐해지고 안 되죠. 뭐도 안 되죠. 헤어지자는 말까지도 나왔죠. 제가 그때 서울로 이렇게 사업체로 옮기게 됐어요. 바로 교회 앞에, 제 사업체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아내가 가니까 가게 됐죠. 그때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런 집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집단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재미가 교회 안에 가득하죠. 믿음은 없었죠.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 요만한 사건을 놓고 그렇게 하루 종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너무너무 저랑 딱 코드가 맞는 거예요.
믿음은 없었죠. 정말 없었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이라고 한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직분이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때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고3을 맡았어요. 네. 제가 가르치는 좀 이렇게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미있게 가르쳤어요. 애들 가르치고 가르치려 보니까 그래도 명리적인 교사인데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같죠? 가고 이렇게 하고 또 1,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중고등부 뭐 총무를 시켜주대요? 아내가 하지 말아요. 저는 또 이렇게 직분에 욕심이 좀 있거든요. 했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된 자를 쓰시지 않고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부 부장으로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어떤 시점을 얘기를 못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루 이틀 날마다 교회에 살고 말씀 가운데 가고 또 믿음의 동력자, 제 주위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정말 친한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도구를, 본인의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피와 땀과 기도와 눈물과 물질,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참 감히 말할 수 없는 소망인데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 예. 그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순교자가 되면은 예수님 옆에 가서 이렇게 할 말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순교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청년 동원 사역과 이동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동원 사역과 이동 신학. 청년들이 참 방글라데시는 한 14세에서 한 2, 3세까지는 5천만 명, 6천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개신교들은 한 0.1% 되려나?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죠.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크리스찬이죠. 네, 크리스찬이죠. 믿음은 없죠. 믿음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등 종교입니다. 제가 요르단에서도 한 1년 있었는데 요르단에서도 기독교인들 보고 하등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행함이 없거든요. 믿음대로 살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양처럼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방글라데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면은 참 안 바뀝니다. 40대, 50대, 60대 안 바뀌죠. 저도 안 바뀌는데
안 바뀌는데. 그 꿈은 방글라데시의 어떤 영적인 변화는 청년들한테 달려있구나. 청년들한테 달렸구나. 그래서 청년 동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셀그룹이 지금 한 40개 전국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교육도 하고 셀 리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셀 리더를 교육을 시키고 개교에 파송을 하면은 목사님들의 영성과 말씀의 깊이가 거의 제로기 때문에 애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3, 4일 반짝했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무기가 없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물맷돌이라는 무기는 있었는데 평신도는 무기가 없어요. 저는 열정으로만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기존의 교육자, 사역자, 목사님 사역자보다 한 발짝 2배, 3배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계는 안 되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분을 타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하는데 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목사님 미국 미성대학교 그 제가 신대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모레 졸업고사가 있어요. 다 이제 패스하고 5년 걸렸네요.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5년 걸려서 모레 졸업고사 보고 아마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목사고시 보고 아마 이렇게 올해 안에는 안수를 받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리더자를 키워야 되겠다. 영적 리더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죠. 요수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를 보십시오. 영적 리더자의 부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문제는 99%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의 문제는 99% 구역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부수의 문제는 99% 청년 사역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더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리더자를 세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근데 제가 영적인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청년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가르치죠. 배우는 입장인데.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연합사역을 하고 있어요. 6가정이 있는데 다 훌륭하시죠. 다 현장에서 담임 사역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25년, 30년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동신학을 제가 맡겠다. 감히 어떻게 제가 맡겠습니까? 다 목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은 조금만 준비하면은 커리큘럼을 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해야 돼요. 그때는 공부하고 있었죠. 바로는 시작 못했죠. 선포는 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죠. 제가 선포하고도 제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구약 다 해야 되죠. 조직신학, 실천신학 다 해야 되죠.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죠. 그리고 날마다 24시간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현지 언어로 가르쳐야 돼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성경적인 언어로 가르쳐야 되죠. 할 수 없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작년 6월 달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동신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직분이 프린스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6분의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 계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제가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오늘 말씀 중에 있잖아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목사님 되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도 돼요. 근데 하물며 비봉교회에 있는 이 훌륭하신 성도님들 뭔들 못하겠습니까? 선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올 1월 말 2월 초 제1캠퍼스 졸업생을 배출을 했어요. 16명. 그 중에 가정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여성 사역자가 2분이 계십니다.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5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제2캠퍼스를 열려고 합니다. 제1기 캠퍼스 1기 신학생들은 기존의 사역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청년 리더들 중에서 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제2캠퍼스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타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저는 타켓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누구나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자 할 뿐, 주의 일을 할 뿐,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6월 달 되면은 제가 5년이 지나요. 5년이 무슨 5년이냐?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치니까 치료비가 뭐 5%인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암 환자들은 그렇잖아요. 5년이 지나면은 제가 6월 달 되면 5년이 지나는데 감사하게 아직까지도 저는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생소하겠지만 저는 방광암을 알았거든요. 요르단에 있을 때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피멍이 나와요. 피덩이가 나와요. 그럼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다.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마침 방글라데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얻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게 어디 침투가 되고 아마 장기에 아마 다 문제가 있어서 방광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외부에 이제 이게 오줌볼을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상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때 무슨 상상을 했냐? 이 방글라데시 그 더운데 어떻게 오줌볼을 밖에 차고 시골을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수간호사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수술 부위가 너무너무 이게 좀 한마디로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만 드러내면 깨끗해지는데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침투도 안 되고 방광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았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10년, 20년 히스기야처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방글라데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세브란스 그 뒤에서 이렇게 어째서 울었어요. 손을 잡고 울면서 아내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나 울지 않아. 한마디도 울지 않아. 그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치료받으면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이제 방글라데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나타나요. 예, 현실에서 나타나요. 저는 1년 동안 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까? 생각지도 않는 교회를 2개 봉헌을 했고요. 큰 호스텔을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감당을 했고요. 청년 사역도 했고 누구나 가지 못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 길을 차마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신학교를 개혁을 했어요. 누가 할 수 없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짰는지, 제가 어떻게 교장 신분을 감당을 했는지, 원 세미스트리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제 강의만 한 4과목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 현지 목사님들이 한 과목씩 담당을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언어가 잘 안 되죠. 이제 8년 됐는데 무슨 언어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선포하고 추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들 때에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놈도 쓰시더라? 저놈도 쓰는데 나같이 인물도 좋고 이 젊고
보통 졸업을 하다 보면은 졸업생들이 다 기쁘잖아요. 그죠? 그 새벽 6시부터 일어나거든요. 6시부터 10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 빼고는 저는 타임을, 쉬는 시간을 10분 딱 줘요. 그 더운 나라에서 2시간 수업하고 10분 쉬고, 2시간 수업하고 10분 쉬고. 저보고 다 똑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응? 보통 2시간 하면 1시간 쉬고, 또 짜 마시는 시간도 있고, 저는 10분씩 줘요. 졸업식 날에 다 기뻐해야 될 그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왜 표정이 안 좋을까? 문제가 뭘까? 졸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과목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방글라데시는 사역자들이 달라요. 어떤 부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정으로 가정교회를 하다가 후원자를 만나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목사 직분 줘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감당을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적 성장을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신학이라는 신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저한테는 큰 은혜고 그런 시간이,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고 말씀도 전하고 수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마음으로. 같이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서 많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는 리얼한 간증이 별로 없어요. 간증이 있다고는 1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의 간증,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여기저기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죠. 크리스찬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아니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요즘 현지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있습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초림에 오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왜요? 무섭거든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와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죠. 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17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자 5권이요. 소선지자 12권이요. 대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를 썼죠. 16분의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선지자가 8분이나 됩니다. 그 3000년 전의 그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은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안 됩니다.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지도자, 비봉 열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또 오시고 다시 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자가 떠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온다고 그러면은 안 기뻐요. 예수님 지금 오면 좋겠어요? 싫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온다면은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것이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실 때에 너무 기뻤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살이 안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 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안 빠졌다고 해요. 왜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집사람이 그래요. 옆에 보기가 안쓰럽대요. 매일 시골 가고, 시골도 뭐 길이 좋나요? 9시간, 10시간.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투정 부리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늦게 믿던 사람이에요. 세상 다 알아요. 여러분만큼 알아요. 지금도. 세상 친구들도 많아요. 짜증나죠. 힘들죠. 다른 사람 안 가요, 그 길을. 근데 너무 기분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라 하니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제가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될 때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이태라는 사람 이름을 바꾸고, 저는 너무 이분의 이름이 좋아요. 김소명. 이 소명 목사님, 제 이름을 바꿀 때 김사명이라고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명은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소명 다음에 사명인데, 그래 먼저 소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김소명이라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나야 얼마나 사용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그런 행복감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봉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우루과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너무 축복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훈련원에 이번에는 4가정밖에 없대요. 6명이 훈련한대. 계속 줄어드는 이 선교사들 가운데에 그렇게 귀하게 발걸음을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무슨 제가 건면 한번 해도 되죠? 선교제 가면은 정말 외롭거든요. 힘들고 아플 때에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있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신랑이고 와이프예요. 두 분이 꼭 의지하시고 물론 짜증나고 볼 때도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저 안에 왜 갈등도 없고 왜 힘든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배 한번 하고 나면은 다 풀려요. 혹이나 부부싸움 하고 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더 사랑도 돈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우리 비봉 열린교회 성도님들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 제가 걸어가는 길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이것도 행복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내 옆에 있다면은 그것이 오직 최고의 큰 행복이고 또 행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가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또 기쁨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또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위에 목사님의 사역 위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비봉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